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플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고백하는 게 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또 지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비스무리한데 미신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은 비슷하게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신앙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반면에 미신은 뭔가? 미신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 끌어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보면은 전부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술적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도가 됐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끌어당겨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미신 활동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미신 활동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 활동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미신과 신앙의 이 두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무리에게 붙잡혀 가시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이때 하고 계셨습니다. 왜 고민과 갈등을 하고 계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몽치를 쥐고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검과 몽치를 쥐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던 겁니다. 범죄자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찌 잘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잘 찾아왔던 이유는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와의 가룟 유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삐뚤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 이 가룟 유다가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요. 그러니 그 사람을 잡으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로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드러내고 말을 못하니 이제 예수님에게 아는 척하고 입을 맞추겠다. 그러니 그자가 예수인 줄 알고 당신들은 잡으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결박하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 이제 이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결박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무리의 결박을 풀어내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가룟 유다는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라비오라고 하며 이 최고의 스승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에게 부른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서 인사까지 합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사법으로 예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다 해놓고 나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듯한 그런 가식된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스승님, 라비오라고 부르고 그렇게 입을 맞추며 거짓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얄밉고 가증스러운 사람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 가증스러움을요 다 하셨습니다. 뻔히 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모든 그 사악한 마음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뻔히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런 나쁜 놈이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호되게 꾸짖거나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냥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뽑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명의 귀를 그만 딱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지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것은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다시 꽂아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다 이건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자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혀 십자가의 길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히신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목숨을 부지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 청년이 한 명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상태였는가? 맨몸에 배 혼잎을 이렇게 두른 상태로 지금 붙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을 그렇게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따라가는 그 청년을 무리들이 발견을 합니다. 저 녀석 누구지? 의심스러운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붙잡히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여기서 붙잡히면 나도 죽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에 두르고 있었던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옷 하나도 안 입은 상태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그렇게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순순히 무리에게 붙잡히셨을까?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순히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을까? 아무 잘못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우리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시면서도 왜 모른 척하며 그렇게 당해 주셨을까? 사람의 속을 다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악한 그 생각을 가졌던 행동을 한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겪으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요,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전부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뿔뿔이 흩어지는 건 역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아모스서 2장 16절을 통해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모스 2장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한 사건은 모두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들이 성경의 성취 과정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순히 자진해서 그렇게 붙잡혀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체포되시는 그 이유를요, 49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무리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청년이 한 명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이 뒤흔들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곤함을 핑계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피곤하다라는 그 핑계를 삼아 잠에 콜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가 잠이 들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먼저는 이 가룟 유다를 살펴봅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고 전도도 했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쳤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이들은요, 고난과 역경이 지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제자들만큼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청년, 배 혼이불을 두른 채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청년은요, 자신도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벗은 몸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는 달리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자 자신들의 뜻을 따라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는 태가 안 납니다. 비슷비슷하고 아주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순간,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순간, 내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몸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며 말씀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에 기록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지금 나의 모습이 거룩함을 향해 전혀 변해 있지 않거나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지금의 모습이 거룩함을 향해 전혀 변해 있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 속으로 내풍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부끄러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며 살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는커녕 내 능력을 의지했어요, 내 지혜를 의지했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허구한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불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 혼니부를 두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잘 잡힐 뻔하자 그냥 이 배 혼니부를 버려두고 맨몸으로 걸음마다 살려라 라고 한 이 청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청년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일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냥 이불을 둘렀다가 그냥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로나 기록물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전승에 따르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맨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구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때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 당시 청년이었던 마가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청년 마가가 보고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붙잡히시겠네, 제자들 붙잡히겠네 라는 사실을 알고 자다 말고요, 그 이불을 두른 채로 헐레벌떡 뛰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보니 예수님은 이미 붙잡히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불을 두른 채 이 마가 청년은 그렇게 멀찌건히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가 청년을 보고 이 무리들이요, 의심하며 이제 그 마가 청년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마가 청년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배운 이불을 그냥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을 가는 이 청년 마가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껄껄 웃으면서 저 녀석 봐, 저 녀석 봐, 맨몸으로 저렇게 헐레벌떡 도망가는 것 좀 봐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배 혼이불을 버린 채 맨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청년 마가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그대로 공개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그 배에 혼이불을 입었다가 이 두르고 있다가 벗고 도망간 그 청년이 과연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마가는요, 그 청년이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가복음에 등장한 배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사실이 유대 전승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습니다. 왜 하필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굳이 거기다 썼을까? 이 두 절의 그 기록을 왜 남겼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가증스럽게 배신한 가룟 유다,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맨몸으로 도망했던 나나 사실은 똑같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저는 과거에 이런 부끄러움을 행동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 결단이 담긴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 볼 것 없습니다.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나의 모습,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건만 계속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미신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된 마음가짐,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바꾸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개인과 또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이 두 가지를 딱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어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정말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좀 지냅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친하십니까? 진짜 친하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데 속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진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생활에 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기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미신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완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뜻에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셨고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진실로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수록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